이른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또 삶을 이끌어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룻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축과 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는 네겝으로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던 룻에게도 양과 가축과 장막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양치기들과 룻의 양치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룻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척이므로 너와 나 사이에 내 양치기와 양치기 더 이상 싸움이 없도록 하자.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거라. 만약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순소하나이기까지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동산이나 이집트 땅 같았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습니다. 룻은 요단의 온 들판을 선택해 동쪽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룻은 평원의 청들에 정착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알아보아라. 네가 보는 이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일어나 이 땅을 동서남북으로 누비며 다녀보아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숲에 살았으며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현재 장신대 신대원 신학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번 학기가 저에게는 신대원 과정의 첫 학기였기에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시간 속에서 여러 수업을 수강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한 과목의 과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과목은 조직신학개론이라는 과목이었는데요. 교수님께서 조직신학의 공부의 첫 발걸음은 바로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각자만의 믿음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과제였습니다. 저는 첫 과제인 만큼 열정에 불타올라 꼼꼼히 제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5학년 때 꿈땅 어드벤처에서 방언을 받았던 사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거리며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러다 고3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에 갑자기 마음속에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심,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그렇게
여러 가지 추억들을 회상하며 제가 그동안 걸어온 믿음의 발걸음들을 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저의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경험할 때마다 제 삶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제 삶을 바꾸는 강력한 사건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 일부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경험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4절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돌아오는 이야기며, 두 번째는 5절부터 13절로 아브라함과 룻이 서로 각자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한 땅과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확증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 많은 교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 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임한 기근이 이제 너무 심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판단하에 이집트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뼈저린 신앙의 실패와 함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삶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본문 말씀 1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와 모든 소유물을 갖고 이집트를 떠나 네겝으로 올라갔습니다. 룻도 아브라함과 함께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 즉시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가족들과 함께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죄 가운데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생겨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진 영적인 시야는 내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던 내 상황과 환경을 깨닫게 하는데, 그 상황이 현재 진흙탕이고 늪이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연히 그 실패를 경험했던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을 벗어나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부터 4절입니다. 그는 네겝을 떠나서 계속 여행을 해 베델에 이르러 자신이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의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집트에서 눈앞의 현실에 무너지고 말았던 아브라함은 그 실수를 딛고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첫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렸다는 부분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학부부터 신대원까지 함께하고 있는 굉장히 친한 일본인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서빙고 일본어 예배부에서도 굉장히 오래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 러브 소나타 사역에 대해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러브 소나타 사역은 단순히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변화를 우리가 목도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사역이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통로, 그러한 역사는 일본 땅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까지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큰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쌓았던 제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나아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람과 룻이 각자 자신의 길을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브람의 목자와 룻의 목자 사이에서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움이 벌어지면서 시작합니다. 아브람은 이 싸움에서 충분히 욕심을 부려서 사실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물과 토지를 확보할 수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과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화평을 선택한 것이죠. 육신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그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꿨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처한 상황을 그냥 인간의 눈으로 계속 보았다면, 그렇게 해서 인간의 판단하에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현재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점을 통과하여 굴절된 상황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본문 말씀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보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통해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영적인 시야가 넓혀져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룻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구어 주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영적인 시야와 시선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이집트에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구원의 손길을 통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회복을 얻은 아브라함은 과거와는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양보를 통해 화평을 이루고 영적인 시야가 넓혀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길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하신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분명히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